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또 저희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부자가 없이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모두가 매 순간 닥쳐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시작은 바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화번호보다도 더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좋은 일, 멋있는 일, 즐거운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참 어떨 때는 보기가 민망스러울 그런 내용들, 또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 것인가? 성경은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뭐라고 했나?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참으로 어떤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이런 세 가지의 놀라운 수식어가 노아의 이름 앞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기록할 때 보면 다니엘과 욥과 함께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아는 2350년 BC죠. 그때 사람이죠. 또 그는 남에게 아들이지만 함과 셈, 그 다음에 야펫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나 어떤 것도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명령을 받았든 간에 그 명령에 철저하게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따지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 우리의 생활과 적용을 잘 접목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즉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역사적 또는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성경에는 지구가 2번 물에 잠겼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사탄의 반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피조물인 루시퍼가 하늘 보좌를 넘보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지구가 물에 잠겼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바로 천사들이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와 그들이 사람의 딸과 짐승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거인들이 태어났죠. 또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인 켄타로스라든지 사티로스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진 특별한 어떤 존재들이 태어나서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노아 시대에는 그 노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곡지죠.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인가가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또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또 그런 일을 맡기셨다면 이것이 비록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또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방주를 짓는 과정과 방주를 짓고 난 이후의 노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경배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온전하게 드려지는 헌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순종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지식을 따라 되지 않는 열성, 즉 종교적인 열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의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노아의 그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판에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건 단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너무 쉽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했을 때 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 것인가, 또 얼마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이 방주를 만들 때까지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방주는 물에 떠야만 되는데 어떤 평평한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그런 공간에다가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라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도대체 물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 산 중턱까지 배가 뜰 정도로 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오직 노아만 그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 산 중턱에 방주를 짓기 위한 터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운동장 몇 배 정도 되는 그런 터를 닦아야 되는데 형제님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삽이나 뭐가 뭐 특별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작은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장비가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 같은 설계도가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가서 뭐 견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거대한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노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과 크기는 물론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셔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방주의 규격이 나오는데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더라. 규빗이라는 말의 용어를 여러분 좀 생소하다면 메타로다 계산을 하면 300규빗은 약 133.5m 정도 된다.
50규빗은 22m, 30규빗은 13.4m. 이것이 우리가 말로 생각했을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3층으로 지어서 방으로 나눴다는 건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도 아니고 어떤 현대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거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재료도 분명하게 아무거나 아니라 고펠나무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 고펠나무를 붙이는 방법이 요즘으로 하면 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들을 서로 연결했는데,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라든지 뭐 그다음에 혈류암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데서 생성되는 것들을 갖다가 가공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 때 보면 약간 끈적끈적함이 막 물렁물렁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굳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이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배를 연결을 해서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개역성경에서는 이 고펠나무를 잣나무라고, 또 공동번역에서는 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펠나무는 삼나무의 일종인데 침엽수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기는 뭔가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합치했다니까 혹시 나무들에서 무슨 진이 나오는 그 소나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잣나무가 아닌가 또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부터 규격이라든지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또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노아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명령을 주셨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불가능한 것들을 노아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몫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이죠.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왜 방주를 만드는지,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그 경고 전에 우리에게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런 끊임없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한 채 짓는데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짜증나고 지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걸 꼭 지어야 되나 뭐 이렇게 갈등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오랜 기간을 아주 작은 것을 하나하나 해서 이어가는 것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멈추지 않고 지속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죠. 지금은 어떤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에서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걸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는 것인가? 분명 주님께서는 초소를 만원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분명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직 안 오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이것은 뭔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늦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는 것은 마치 어떤 경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아직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루즈 타임이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더 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600년이 지났어요. 6째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사실과 주님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고 싶어도 복음을 선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조롱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틈틈이 또 방주를 만들다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죠. 노아의 친척들, 아버지의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아의 형제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낳고 나서도 595년 동안 계속해서 아들과 딸을 낳은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이 있었겠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니까 약 1650년이라는 것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650년 동안 성경을 보면 최소한도 몇백 년씩은 다 살았잖아요. 가장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처럼 969년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700세, 800세, 900세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했겠는가. 어떤 그 신학자는 추측하기를 지금의 인구와 거의 맞먹지 않느냐 이거죠. 최소한 50억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지금 70억 가운데 만약에 지금 그걸 비율로 따지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모, 이모,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얼마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조롱하고 어리석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마저도 비웃음을 웃는가 하면 친척들도 손가락질하고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인가 생각해봐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본고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주 만드는 일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덜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그만큼 마귀는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방주를 만드는 일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한 만큼, 소중한 만큼, 더 가치 있는 것만큼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실족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진리도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지속하는 일만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 물로 심판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숨을 쉬지 못하면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40일 밤낮을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서 온 지면이 물로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차고 넘쳤다라는 거죠. 거의 반년 정도를 완전히, 어떤 동물들은 조금 더 숨을 오래 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물이 지구를 온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수면 위에 떠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니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새들은 아니 물 위에 날아다니는데 왜 그 새들도 죽었는 것인가 이죠.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라 하더라도 계속 날 수가 없죠. 어느 시간 동안 날면 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 어떤 지식, 어떤 것들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또 주님을 위해서만, 또 주님을 통해서만 가는 것이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분명 없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육체를 가진 생물들에게 한 쌍씩 방주로 모으라는 것이, 뭐 새라든지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것까지 모두 한 쌍씩 모아서 또 그들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모두 방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바깥에서 문을 닫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주에 들어간,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게 한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뭐 공황장애라든지 폐쇄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앓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밀폐된 공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주저앉는다, 호흡이 막 안 쉬어지고 그런다는 표현을 이야기한대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아가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는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만 또 낙담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 내용들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을 통해서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방주가 13점 몇 미터가 되는 그 높이의 창문들은 가장 위로 다 내놨죠. 그리고 밑에다가 사람이 들어가거나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단 하나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따라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창들을 많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이 들어가고 동물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모두 도둑이라고 했죠.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들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투장을 찾으리라. 오직 유일한 하나의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행위나 열정이나 고행이나 수행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의 구원에 대한 방주를 통해서 또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어리석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참된 안식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쉼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지만 또 다른 구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는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냉동고처럼 문이 안에서는 안 열리고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거죠.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닫으시니라. 비록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는 또다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속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많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든지 죄의 종이 된다든지 육신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많은 부분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압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종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나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150일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쉽게 물이 빠지거나 금방 산이 드러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약 5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물이 차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죠. 그 후에 아라라 산지 위에 방주가 멈춘 후에 그러나 방주에서 바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서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물이 빠진 걸 알고 방주에서 나오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라라 산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요즘 이제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장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탐험가라든지 의해서 발견된 것이 바로 터키 이란 그 접경 지역에 해발 한 4,000m 되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탐험가가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빙하에 이렇게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빙하들이 녹자 그 형체들이 거의 다 바깥으로 표출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 어떤 사람이 탐험을 가서 드론을 가지고 이것을 공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방주의 형태 그대로 있다 이거죠. 다만 이제 땅속에 거의 묻혀서 형태만 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그 무슨 성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 옆부분을 이렇게 파헤쳐진 부분을 보니까 나무들로, 그러니까 일정하게 배열이 된 나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흔적이 있는 나무였었고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구펠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형태가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실질적인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방주의 어떤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확신 가운데 믿고 살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즉 다시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 날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날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날이 언제라고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헛된 일들의 마음을 뺏긴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다. 할 일이 있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더니 아비규환이 벌어진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자 7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가 내리고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짐승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7일이 지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내리고 샘물이 솟아나니까 이들이 두려우니까 방주 근처로 달려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방주에 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 이거죠. 그러나 방주 문은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노아와 가족들은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모습, 우리의 입었던 옷만 남겨주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자리를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도 이제 뭔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밖의 일을 걱정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 안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아는 가족들을 또 짐승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그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보고 구경하듯이 그래 너 심판한 거 언제 받나 한번 보자,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거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 지체들을 보호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이 일들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지체들,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복 있는 자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짐승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부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더 불안해하겠는가. 짐승들 또한 어떻게 있는 것인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강건해져야만,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가족들이 힘들어 또 흔들리다가도 가장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자신이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는지, 얼마나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실족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자신을 믿고 따르던 가족들, 또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그런 배교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누구나 예외가 없죠.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돌아보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할 거라 알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잘 돌아보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지면 자신이 아무리 영적으로 강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금씩 나태해지고 또 힘이 빠지게 되니까 남들을 의존하게 되고 뭔가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힘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돌보는 일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아내도 있죠. 아들 셋과 또 며느리 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냐요. 얼마나 두려웠겠냐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을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안심을 시켜야 되겠죠. 또 잘할 수 있다고, 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가장 먼저 노아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갈등이라든지 방황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거죠. 어떻게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지켜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죠. 이것이 특히 영적인 권위를 가진 가정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신실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성숙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싹쓸이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꾼이 되었다면, 또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당해내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져야 할 십자가를 팽개쳐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로 어려울 때는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의 가정이나 집사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영적인 권위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가장은 바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족들을 돌보고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돌봐서 그 가정들이 교회에서 힘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지역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에 있는 것을 돌보는 것은 맡겨진 모든 것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새들,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어떤 짐승들이나 이런 생물체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동일한 동물을 돌보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만약에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것보다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게 훨씬 힘들죠. 어떻게 보면 닭 10마리를 키우는 것보다 다른 종류의 어떤 짐승들을 10종류로 키우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왜? 그들은 먹는 것도 다르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활동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은 다들 자신들의 역할과 입장과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모두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노아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유나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면 안 된다. 자신이 보기에는 또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노아처럼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가라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